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은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인데 Will Love라고 하는 찬양팀이 만든 노래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이 찬양팀에서 가사를 쓴 이 예배곡을 쓴 목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한국 교회를 향해 우리가 복음으로 부흥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며 바로 그때가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었을 때임을 떠올려 보자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고 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싶다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서 그들을 이기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제사를 드렸던 예언자,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들을 기손 시냇가에 가서 그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몰아낸 위대한 용사 중에 용사인 선지자였습니다. 또 가뭄이 그치고 이제 비가 올 때가 되었다고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에게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너무나 버거웠던지 그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다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그 모습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참된 선지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과 이제 정말 자신을 도울 손길들이 더 이상 없다는 낙담이 그를 절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기사 엘리야가 하기엔 너무나 큰 일들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대적하여 큰 소리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기 좋게 물리친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지 엘리야의 능력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저 힘없고 능력 없는 한 인간,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하죠. 하나님, 나 힘든 일 그만 시키시고 이제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에서 지쳐 쉬고 있는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만난 떡과 물을 보내어 일어나 먹으라, 다시 일어나 먹으라 하며 기운을 북돋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며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더욱더 비참하고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 절망에 빠져 있고 낙담해 있는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절 자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윌러브의 찬양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뻐 반기는 기쁨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더라도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며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믿음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합니다. 비록 목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새로운 시대, 너무나 변화가 많고 너무나 낯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